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제25장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야기가 곤란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고, 둘째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슬기로운 처녀 5이 있고 미련한 처녀 5이 있는데 이 10사람의 처녀들이 신랑 한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풍습하고 또 잘 안 맞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좀 신기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거하고 미련한 것 사이의 차이는 하나예요, 딱. 왜냐하면 모두 기다리다가 잠든 것도 똑같고 차이가 딱 하나 나는데, 그게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킨 거 외에 기름통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준비해서 켰는데 신랑이 늦어지니까 그 기름이 다 타가지고 기름이 나중에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너 가서 사라.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좀 보면 좀 각박한 느낌이 들어요. 밤에 해가 떨어져 불을 켰는데 그 밤에 어디 가서 뭘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미련한 친구들은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랑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는 문을 딱 닫고 혼인잔치는 시작돼서 그냥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만 놓고 딱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시각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늘 준비되어 있어라. 이런 얘기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판의 긴박성과 심판이 때에 따라서 늦어질지 모르는데 늘 깨어 있지 않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문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쫓겨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본문이에요. 또 사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들에 비길 수 있으니까
이 처녀들이 등불을 켜고 세상을 밝힌 것처럼 교회의 사명이 이런 거니까 늘 기름을 준비해서 밝히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름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또 없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주로 성령의 임재를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늘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좀 난해하고 이 본문만 달랑 띄어서 설명하면 자칫 지나치게 개핑을 해가지고 심판이 오면 둘로 나눈다 이런 쪽으로 설명하거나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서 준비해라 이렇게 본문을 몰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적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좀 그래요. 왜 유대 풍습에도 안 맞는 얘기를 했을까? 과연 요즘의 사람들이 읽듯이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깨어서 준비해라,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앞뒤로 살피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이야기가 더 나와요.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얘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한테 혼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우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를 또 그걸 띄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겨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교회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땅에 묻어두고 있다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주인이 주신 달란트가 그게 뭔지 거기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난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레고리칼 해석이 난무했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왜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이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해서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두 부류로 나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주님한테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지 않는 것, 배고픈 자에게 주지 않은 것이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땅에서 그들에게 베푼 게 나한테 베푼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또 이걸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편집됐다고 얘기를 설령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편집돼서 갖다 놨더라도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서로 상관없는 얘기를 갖다가 붙였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정말로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기다려라, 곧 오신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목마른 자, 배고픈 자에게 떡을 나눠줘라,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해석됐냐면 심판이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날에 올 거니까 그런데 징조를 보면, 세상 징조를 보면 심판이 곧 온다, 그래서 조금 공갈하거나 협박을 하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되고 우리의 어떤 긴박감을 이렇게 각성시키는 그런 본문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면 꼭 그럴까? 성경을 읽을 때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의심의 해석학입니다. 정말로 기존의 해석이 딱 맞는지 의심의 눈으로 살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해석학이라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살아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살아있는가, 이 두 가지 눈을 제시하거든요. 둘은 상반되지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살피면 어떻게 다시 읽히냐면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반대의 자리에 가게 되는 아주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본문을 깨어 있으라 하는 것으로 만약에 읽지 않고 도대체 이 기름이 뭐냐?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건가?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긴박하게 심판이 온다는데 그게 언젠가?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석 달 있다가 아니면 오늘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떨어진 이야기를 합치면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이슬람의 그 지도자하고 또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세 분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신부님이 참 자기는 그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돈을 던져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거고 바깥으로 떨어진 거는 자기 거고 그래서 자기가 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다가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 거고 바깥에 떨어진 거는 이제 다 자기 거다. 이제 바뀌었네. 그러니까 신부님은 동그라미를 내놓고 던져가지고 그 바깥에 나가는 건 하나님 거고 그 속에 들어간 건 11조로 자기가 쓴다 그랬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냐. 던져서 그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는 것만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쓴다. 그랬더니 그 이슬람 그 지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참 비신앙적이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만약에 돈이 있으면 하늘에 휙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늘에 머물면 그건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진 거는 전부 자기 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면 그 달란트를 맡았다가 돌려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보면 그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큰 죄를 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또 묻은 것 때문에 그 주인이 그를 바깥 어둠에 쫓아낼 정도로 심한 벌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면 그걸 땅에 묻어놔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으려면 하늘에 휙 던지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는 거냐 이거죠. 하늘에 쌓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누구한테 한 거냐 이거예요. 결국 주님한테 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늘에 쌓기 위해서 하늘에 쌓으려면 우리가 누구한테 그것을 베풀어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한테 베푼다 하는 것이 곧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에게 베푸는 것이 주님한테 한 거고 주님한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쌓기 할 수 있는 땅에 묻지 않고 하늘에다가 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5배, 10배, 20배 쌓을 수 있는 길은 목마른 자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에게 피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세 개의 이야기를 겹치게 되면 전혀 다른 눈으로 이 본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 등불이라는 건 사실 인친다, 기름 붓는다, 세운다, 택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말 자체에. 근데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아무리 기름을 뿌려도 거기에 공중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땅을 파서 그 안에 묻어두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기름을
밝혀서, 태워서 밝혀서 세상을 밝히는 게 기름이 하는 일인데,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주셨어요. 세상을 밝히라고 기름을 줬으면 그걸 태워야 되는데, 그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내 통에 쌓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이 본문대로 한다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봄으로써 내가 안에 기름이 계속 재충전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가난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많았어요. 또 가까운 사람들이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 체면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있고, 한 번 주고는 생색을 내고, 두 번 내고는 세 번 내고, 계속 그거를 하면서 자기 속에 기억하고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을 베푸는 순간에 잊어버려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인해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은 당신은 부요하신데 남을 위해서 다 주고 자기는 가난해지시고 남을 부요케 하는 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가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게 누구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강도 만났으면 나귀에 실어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가 목마르면 내가 마시던 물을 한 컵 주고, 내가 먹던 빵이 입에 들어가다가 저가 배고파서 쳐다보면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한다면, 이번에 작년 콜로라도에 신문에 굉장히 방송에 유명한 9살 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뭘 했냐면 자기 집 앞에서 코코아를 팔았어요. 1불짜리 코코아를. 이번 여름에는 레모네이드를 판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9,000불을 모았답니다. 모은 이유는 뭐냐? 자기 친구가 백혈병으로 칠드런스 하스피털에서 입원해가지고 겨우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저가 후원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그 겨울에 핫코코아를 팔고 그 더운 여름날 레모네이드를 팔았다는 게, 9살짜리가 9,000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모으는 그 모금통에 1불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보고 100불짜리도 놓고 가고 10불짜리도 놓고 가서 해서 그게 1년 만에 9,000불이 됐다 그래요. 그 9살짜리가 그런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쭉 자라나서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심판이 온다, 겁을 줘서 우리들의 윤리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그날이 곧 가까이 온다 협박해가지고 빨리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했는데, 만에 하나 이 본문 셋을 같이 읽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얄미로운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면, 그리고 주고 나서 전혀 생색을 내거나 저 사람이 알아줬으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날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면, 그리고 사람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할 때는 부탁한 거지만, 참 힘든데, 참 어떡하지? 그래요, 합시다,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말투는 빚쟁이 저리 가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야.
네가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냐. 야, 참 그런 난감한 사람을 품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고 속으로 꿀떡 삼켜서 내가 위장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었는데 전혀 분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서 누가 나한테 목마르다 그러는데 내가 목마른 것처럼 막 안타까워서 주고, 그게 내 인친척이 아니더라도, 내 식구가 아니더라도, 생판 남이더라도,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 내가 밥 먹으면서 뭐가 좀 걸리는 것 같고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사람으로 행여 저와 여러분들이 변한다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는 기대 안 해, 사실은. 뭐가 더 급하냐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심장은, 내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빤히 보이는데 그렇게 해도 내가 그게 별로 얄미롭지가 않아. 사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이 마음을 맛을 보기 시작한 거는 손자를 보고부터인 것 같아요. 이 손자는 아들하고 다른 것 같아. 뭘 해도 그냥 이쁜 거예요. 그거 이상하대요. 게다가 울면 엄마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이쁘고 그냥 봐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을 내가 그런 눈으로 쳐다볼 수 있기 시작하고, 그래, 그렇지 하고 삼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소갈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사실은 어느 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신랑이 온다, 10명이든 20명이든 신부가 그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돼 있고,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냐 했을 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종이고, 남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요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줘서 자기는 가난하게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맞게 가장 합당한 성품을 가진 신부는 어떤 성품이냐 이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 먹을 거, 세상 존경, 남의 칭찬, 명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랑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저 사람 저거 주자 할 때 토라져 가지고 그건 내 아들 줘야 되는데 하고 꽁하게 있으면 그 신랑이 그거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신랑이 저 사람 먹이자, 우리가 이거 갖다가 저 사람 주자 할 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억지로 참으면서 따라간다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 이거죠. 소위 부창부수라고 신랑의 마음과 신부의 마음이 같아야 죽을 끓여 먹더라도 기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고 자기의 부요를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줌으로 자기는 가장 가난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람을 따라간 바울의 입을 빌리면 일체의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요, 심판은 먼 훗날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6개월 후 있다, 1년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다.
내가 만약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내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고, 누가 고프다 그러면 먹이고, 누가 목마르다 그러면 내 것을 주고, 이거 통장이 벼야 정상인데, 바운스가 나야 정상인데, 뒤돌아봤는데 이틀 지나고 겨우겨우 보니까 전혀 바운스가 안 났어. 이런 걸 생활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의 기적을 매일 맛보고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머리의 계산으로는 마이너스여야 맞는데, 베풀고 나누고 퍼줬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꾸려지고 그 기름통에 다 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기름통이 또 채워져 있는 것. 그러니까 심령이 그렇게 되고 삶의 경제적인 접근이 그렇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뭐 세상을 밝혀봐야 얼마나 밝히겠어요. 이 LED 등 하나보다도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한 사람씩 밝히고 누군가가 그 옆에서 또 밝히고 또 밝힌다면 세상이 밝아질 뿐만이 아니라 내 심장에 늘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삶. 그래서 다 염려도 타고 공포도 타고 두려움도 다 타고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성령의 불길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 메시지는 심판의 경고나 어떤 두려움의 협박이 아니라, 얘들아, 네 가슴에 불을 태워 여기서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면서 그리스도가 누렸던 이 축복의 삶을 지금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호소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말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보다는 이 종말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새로운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서 모든 것을 태우고 활활 태워서 옆에를 밝히고 내 안에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고 미움도 없고 분한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변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많이 쌓는 것을 축복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다 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세상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베풀기보다는 쌓고 주기보다는 더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세뇌시켰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보여주셔 그 불길로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들을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소망이 살아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게 이렇게 충만한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매일 마음을 되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잔치인데 이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강권적으로 임하사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다 태우고 우리 안에 하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삶을 지금 이 시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